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주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친히 우리 심령에 대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산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는 것이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으로 내려진 명령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온 세상이 창조됐습니다. 그 말씀으로 만물이 기동하고 살고 있고, 그 말씀의 명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한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받은 바 영생으로 동일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오늘날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뭔가 하나님께로부터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그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것이 구약의 그 역사인데,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그 지도자들이, 특별히 수요일 날 우리가 미가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참 미가서를 보면서 나는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가서 3장 2절 3절인데요. 너희가 선하고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아니 선하고가 아니라 선을 미워하고, 또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고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그렇게 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살을 뜯어먹고 뼈에 조금 남은 그 살까지 다 뜯어먹습니다. 그 피를 빨아먹고. 누가? 지도자가. 아니,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서 그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야 될 지도자가 이렇게 백성들의
그 살에 조금 붙어있는 살까지 뜯어먹는, 그리고 피를 빨아먹는. 자, 이 얘기를 수요일 날 하면서, 여러분, 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희숙 권사님이 그랬나? 목회자죠. 저는 사실 목회자라고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일반 성도인데 여러분보다 조금 내가 더 나으니까 인도하는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지도자는 아닙니다. 이게 여기를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보니까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그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해요 또? 참 우습지 않았죠. 뭐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요. 뭐라고? 복 달라고. 기가 막힌 장면들 아닙니까? 이게 일반 불신자가 했다고 하면은요,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그 나라의 제사장이에요. 이들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그 욕정만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피를 다 빨아먹고 채우고 막 채워봐야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뒤에 내가 또 솔로몬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은 그럴까요? 제가 이 예배당 원문서 올라오면서 항상 이게 우편물함을 내가 확인하고 거기서 이제 우편물을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요, 매 주일마다 신천지에서 보내온 우편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얼마나 악합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뭐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각 교회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소를 알고, 내 이름까지 파악하고, 호남제일교회 노충희 목사 앞으로 자기들이 그 내용물을 보내요. 얼마나 악하냐고요. 그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참 회의를 많이 느끼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미신.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생명과 생활과 축복의 관계성을 상고하면서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이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고 명하실 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말씀이 명하시니까 그 명대로 되어졌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자,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2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예, 자, 그만.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창조하셨죠. 자, 여기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 우리라는 말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형상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자기를 찾고 하나님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또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서 그 창조된 이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면서 이임시키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지배하라. 이렇게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으로 지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도 복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집니다. 자, 1장 28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28절로 31절까지입니다. 시작. 자,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닌 불순종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되었느냐면 마귀의 그 솔깃한 말을 듣고 자기도 은근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마귀가 그랬거든요.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은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마귀는요, 우리에게 아주 고소하게, 달콤하게 다가와요. 이 듣고 안 넘어갈 수 없게 우리의 마음을 그냥 흔들어 놔요.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그 욕심에 의해서 먹지 말라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어 그 받았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도요 다 빼앗기고 사망과 저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와 주셨어요. 어떻게? 그 아들을 대속물로 주시면서 우리의 그 죄값을 청산해 주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었던 죄인들이 다시 살아서 영생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의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출생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요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 말인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네.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고장나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개망난이 된 우리 인격을요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그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신 하나님의 성전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이러한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에게도요 생활도 축복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생명이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활도 명령이에요. 생명이 있으면은 그 생명을 갖고 어떻게 사느냐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명령하시는데 네 마음대로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1장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먹을 것도 주시는 것도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자, 먹는 것. 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으로 자꾸 살려고 눈을 돌리면은 악재가 되는 겁니다. 노아에게 명령하신 그 축복의 명령을 보면요. 자,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3절. 시작. 다시 한번. 자, 9장 1절입니다.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아브라함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브라함 17장으로 갑니다. 17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17장 1절로 4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17장 1절로 4절까지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못 이룰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래서 완전하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자,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이삭으로 26장으로 갑니다. 26장 2절에서 4절까지. 26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26장입니다. 26장. 자, 2절로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에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참, 그 본인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야곱의 축복의 명령을 보겠습니다. 28장으로 갑니다. 28장 13절에서 33절 아니 13절에서 14절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기서도 야곱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자손에게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이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통해서 복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니까요. 자, 신약으로 와서 제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가 아주 기가 닳도록 눈이 시도록 보고 기가 닳도록 보고 들었던 내용인데요.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내용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 내가 더해줄게. 먼저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이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같이 그 의를 구하고 노아에게 있어서의 당세에 안전하고 안전한 자라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 노아에게 안전한 자라 이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렇게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의로 세상에서 완전한 인격으로 사는 사람 먹을 것이나 입을 것 마실 것 구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풍성히 주신다라고 제자들에게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갑니다.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18절 20절 다 같이 시작. 자, 이제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축복을 다시 찾아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잘못하면요 떠나버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잘못해도 떠나지를 않아.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깨끗하게 하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중심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진짜 오리지널의 성전을 짓고 영원토록 여기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도, 내가 못된 짓 해도 나와 같이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는 다르지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서의 일어나지만은요, 내가 잘못하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단 떠나지 않은 것뿐이야.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떠나간 그 영을 다시 우리 육체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축복을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에게 그리고 그 축복을 명하신 모든 것을 다 뭐라고?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담에게 하셨던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다시 회복한 거예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활의 축복만 받았지만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성령의 충만함에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받지 못한 그 복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자기 조상 아담이 빼앗긴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는 이렇게 성령을 받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이란 뭐예요? 복이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경을 새벽기도 시간에 봤어요. 9장을 봤는데요, 솔로몬이 역사 속에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강한 나라가 된가 한번 보세요. 9장 1절에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의를 듣고 와서 여러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히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이 스바 여왕이요,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다라는 그런 명성을 듣고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이제 뭔가 조금 조언을 받고자 왔습니다. 근데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금은보와 무엇을 다 수레에 가득 싣고 오는 겁니다. 스바 여왕만 아니에요. 자, 넘어가서 13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 달란트요, 그리고 그 예외에 또 상고와 객상들에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백성들과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이 왕의 마시는 금은요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도요 정금이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기히 여기지 아니함은 2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을 주신 지혜를 듣고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 앞에 찾아온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9장 24절에 보니까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 금그릇, 의복과 갑옷, 향품과 말과 노새,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27절에 보니까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고요, 벽항목을요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더라 그랬어요. 이게 복입니까? 마지막 3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아무리 금은 보화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부강한 나라는요 이게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사는 나라들이요, 이게 자기들도 먹고 살고 힘드는데 부강한 나라에다가 막 갖다 바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좀 제발 건들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부강한 나라는 계속, 우리나라도 언제 어떤 사람이 미국 가면서 그거 갖다 바쳤잖아요. 친구들이 우리한테 줘야지, 그죠? 우리보다 잘 사니까 가난한 우리를 도와줘야지. 잘 봐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부자는요 더 부자가 되는 이유는 막 가난한 사람들 막 갖다 주는 거예요. 막 이게 또 그걸 요구해요. 또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란, 진정한 복이란 그게 복이 아니고, 그런 게 복이 아니고, 여러분 그거 잠언에서 한번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면 싹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 얼마나 타락한 생활을 살았어요. 진짜 복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대로만 살면은 그게 진리에 따라서 사는 건데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대로 살고 순종하는 대로 살면은요, 우리는요 탈나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건 원할 수 있어요. 왜냐? 그것으로만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이 끝나면 그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다음 세계가 있잖아요. 물론 그들의 그 세계도요, 지긋지긋한 지옥의 형벌의 세계가 있지만은, 여러분, 영생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영생으로 사는 생활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교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진리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순리대로 살아야 형통합니다. 이 순리대로, 우리가 순리대로 가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 아니에요. 그냥 진리대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생을 얻은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졌고요.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 때도요. 그리고 영생을 얻어서 순종하며 내가 그 하나님과의 그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사는 것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었는데 그 영생을 얻은 성도가 사는 생활인 영적인 생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 교회의 생활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교회의 바른 교회 생활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살 때 거기서 열매도 있고 그리고 형통하고 순탄한 생활을 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처럼 아니 뼈에 조금 남은 살까지 다 뜯어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복 달라고.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는 악하다라고 생각을 않는 게 이게 문제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생활을 사는 것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고 배우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동거하는 생활의 복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과 연합한 교회 생활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타락한 아담처럼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가 애써서 수고한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배우면서 봤잖아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애써서 수고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입에 풀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시편에 기록한 고백대로 복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생활이고 그것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나 자신도 왔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간의 본분입니다. 근데 자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마귀가 찾아와서 달콤한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넘어지고 자꾸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자리에 그렇게 가는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허다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최고의 복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 안에 이루신 천국, 이것이 최고의 복이요, 이 복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